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래 본문이 이사야서 33장인데 이제 앞에서 이전 주랑 전전 주에서 한 장씩 이렇게 밀리는 바람에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저도 한 장을 밀러서 34장을 준비해야 할까 하다가 또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형제님께서 또 곤란한 처지에 오실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그 이사야서 저희가 지금 쭉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요. 28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이 공통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통된 언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장 한 장 깊게 보진 못하겠지만 28장부터 33장까지의 이 주제인 화 있을진저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23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저희가 벌써 몇 달이 지났죠? 네. 열방에 대한 어떠한 심판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28장부터 33장까지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메시지로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방에 대한 심판과 또 그 열방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본인들에게 딱 닥쳐온 이 화에 앞서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열방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화 있을진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저주를 내린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 탄식과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져 있는 이 문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28장부터 오늘은 이게 성경을 펴시고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중요 구절들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8장 1절입니다. 첫 번째 화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첫 번째 화로 이 에브라임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켜서 이 성경에서는 보통 에브라임 혹은 사마리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요? 이 말씀을 미루어 보자면 술에 취해서 교만에 차 있는 모습, 또 어떠한 쾌락과 또 어떤 물질 만능주의와 어떤 교만의 면류관을 취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28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상세한 모습이 나와져 있는데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술에 정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매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술에 정말 많이 취한 사람들의 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토한 것, 더러운 것들만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만의 면류관에 취했을 때, 우리가 교만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바로 이 토한 것,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면류관을 취해 가야 될 것입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이 교만의 면류관을 취해야 되나요? 아니겠죠. 28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오늘 28장 5절에서도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난 제가 이사야서 27장 말씀을 이렇게 교제했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그날에라는 단어가 오늘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날, 다른 말로 주의 날이라고도 불리죠. 즉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주의 날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 될 것이고, 또 반면에 이 진노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28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면류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백성에게,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면류관은 이 땅의 교만한 면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면류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익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우리는 어떠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화이슬 진저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화는 29장에 나옵니다. 29장 1절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네, 여기는 화이슬 진저라는 이 문장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무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요? 슬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화이슬 진저의 실상의 다른 번역은 저주를 내린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리엘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단어이고 지난번에도 형제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제단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매일같이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 드려지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고 말았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제단의 불처럼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게 되었고, 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들의 희생 제물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이게 13절이었습니다. 네,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화이슬 진저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슬 진저라는 말을 또 많이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화이슬 진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굉장히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두머리였던 대제사장, 제사장, 또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화이슬 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외식하다. 밖에서 먹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네. 외식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배우들이 쓰는 용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을 가장하여서 표현하는 것이 이 외식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열심을 품고 또
정말 주님을 향해 힘차게 섬기는 그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 위선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성 형제는 앞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25살 때 질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어떠한 질문을 많이 들었었냐면, 한성 형제는 앞으로 뭘 하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당신의 은사는 무엇이고 당신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25살에 들었던 그 질문 한마디는 저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답변했었던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동차의 그 유리가 무엇이죠?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텐, 네, 저는 선텐 유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유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 많이 선텐이 끼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이 선텐을 걷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화는 29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29장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누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계획을 숨기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앞서서 저희가 들었듯이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몰래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정말 강력해 보였던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그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 강력하고 풍요로워 보였던 사마리아 성조차 아수르 대군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옆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EJ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정말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EJ라는 말.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이 취했던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숨기려 하였습니까? 어차피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숨기려고 했나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동맹을 맺는 것은 또 하나님께 이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채로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살펴보면요, 때론 하나님께서 모르셨으면 하는 나의 자그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지식과 또 나의 경험,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터득한 나의 노하우들, 그것들을 몰래 이렇게 조그맣게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하면서 그 마음을 깊이 숨기려고 할 때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치장하나요? 모든 나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것들을 결정하고 나서는 그것이 결과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결과가 좋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16절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란 것은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자기를 만든 이에게
당신이 나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진흙이 마치 나도 이제 토기장이처럼 진흙을 빚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29장 19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30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이 네이버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잘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패역하다라는 뜻을 잘 풀이해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배도의 행위, 마음에 기만과 술수가 가득 찬 상태, 하나님 앞에서 행악과 불의를 행하는 것, 고집이 세고 순종치 않는 것,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진리를 왜곡하는 것, 음행하는 것, 복종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모두 패역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고 너희들은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30장 15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30장 15절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사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눈앞에 너무나 느리게 보입니다. 또 그것은 어떤 가시적으로 내 삶 가운데 효과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내 눈앞에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더욱 힘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냥 혼자서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행동을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것들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발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31장 1절 맨 처음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도움을 구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종이 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된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도움을 주변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어떠한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끝은 허무함과 공허,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욕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게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화입니다. 32장을 건너뛰고 이사야서 33장을 보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마지막 화는 이사야서 33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화 있을진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상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장에서 앞서 형제께서 교제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자, 이스라엘을 속이는 자, 그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실상이 이 33장 1절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33장 1절에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어려운 표현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는 학대를 당하지 않고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머니설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학대하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33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환난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이제 환난이 없는 속에서 살아가셨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또 사단이 어떠한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떨어뜨리고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환난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이 없는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팔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3장 6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배니라. 네, 여기도 보배가 있는데요. 우리의 보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보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은 알아보는 자에게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돈. 사실 돈은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종이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까? 이 종이를 가지고 이 종이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보물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보물인지는 이 보물을 알아보는 자에게만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33장 6절을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3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찾진 않겠는데 이 배경은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수르 왕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것들을 이제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수르 왕이 그래, 너 나한테 잘 바쳤구나. 이제부터 너는 치지 않겠다라고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받고 다시 치러 올라옵니다. 정말 의로운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조차도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네립에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네립에게 바친 은과 금은 어디에 있던 은과 금이냐면 히스기야의 재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은과 금이었습니다. 사단은 사단에게 충성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가 이 땅에서 더 부강해지고 더 잘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길이고 우리를 사단의 종이 되게 하는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아수르 민족들을 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약속의 모습이 2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이루어집니다. 네, 이 상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형제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제가 화 있을진저이죠. 28장부터 33장까지.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거듭하여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이 어떠한 그 안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심판과 화에 대한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더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의 모습이 지난번 제가 이사야서 27장 말씀 때 교제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날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날은 우리 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상속자로서 이 주님과 함께 이 왕국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28장부터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크나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화 있을진저의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